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마치 한 개인의 역사인 것처럼 의인법을 써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릴 때, 다시 말하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역사 초기부터 시작해서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까지의 이스라엘 전 역사를 한 개인의 삶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즉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역사를 지내왔는가. 어릴 때부터 주변으로부터 괴로움을 무지하게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하여 나는 누구이며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을 당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결심하며 기도하는 내용으로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1절을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나를 괴롭혔대요. 그들은 누구냐? 한 개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대적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어렸을 때부터, 즉 이스라엘 역사의 초창기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이제 어렸을 때는 구체적으로 어느 시대를 말하느냐 하면은 애굽에 노예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으로 형성되기 전에 아주 작은 부족이었을 때, 한 가족이 애굽으로 가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의 어릴 때죠. 시작이죠. 그때부터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계속해서 고난의 역사를 계속 이어왔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즉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느냐 하면은 3절입니다. 3절.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제 농사를 지으려면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밭을 갈아야 되잖아요. 근데 밭을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고랑을 내잖아요. 그죠? 소가 앞에 가고, 이제 소에다가 이제 끈을 엮어가지고 보습, 그죠? 예, 줄이 붙어 있는 삽을 대고서 이제 소가 갈 때마다 쭉 보습을 누르면서 가면 땅이 쭉 파지면서 고랑이 패이죠. 그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밭이 입이 있어서 말을 한다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 힘들어 죽겠는데 내 등을 왜 이렇게 갈아엎는 겁니까?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밭을 갈아엎어 놓은 걸 보면은 고랑이 쫙 평평하고 굳어있던 땅이 고랑이 팍팍 생기는 것을 보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 등짝에 채찍을 맞은 자국이 밭고랑처럼 등에 줄이 쫙쫙 갔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노예가 이제 밭을 갈 때 소가 있고 그 소를 가지고 노예가 밭을 가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근데 소가 귀하거든. 다시 말하면 노예가 소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노예가 이제 자기 어깨에다가 줄을 메고 뒤에 보습을 달고 뒤에 주인이라든가 힘없는 여자라든가 이런 사람, 노예들이 보습을 밀면서 따라오면 앞에 소처럼 된 노예가, 그죠? 소처럼 가야 되는데 힘이 넘치지는 않겠죠. 너무 힘들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채찍으로 쫙 치면 으아! 하고 가는 거죠. 그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등에 밭고랑이 생겼다. 내가 소가 되어서 밭을 갈다가 채찍을 얼마나 맞았는지 내 등짝이 밭고랑이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고난을 어떻게 견뎠느냐 하면은 4절.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결코 자기들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이 억압의 줄을 하나님이 끊어 주셨다는 거예요. 뭐 적들이 약해서 지혜가 없어서 끊어진 게 아닙니다. 그들은 강하고 지혜롭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줄을 끊어주셔서 우리가 그 속에서 멸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창기부터 많은 고난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수많은 주변의 민족들이 우리를 괴롭혔고 노예로 삼아서 채찍질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쓰러지지 않고 오늘까지 살아남았다는 감사의 고백인 거예요. 먼저는. 그런데 5절에 보면은 새로운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어떤 용어가 등장하나요? 시온이라는 말이 등장하죠.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롭게 깨닫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왔는지, 단순히 나라가 작기 때문에, 힘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강한 민족들로부터 고난을 당한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온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온이라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작은 산이 시온산이에요. 그래서 시온이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별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온의 백성이라는 것, 즉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이 우리를 괴롭힌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단순히 약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고 괴롭혔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을 향한 교회의 승리의 고백이라고 활용되어 왔어요.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핍박받을 때마다 이 본문을 읽으며 위로도 받고,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교회를 무너지게 하지 않으시고 핍박받는 자들에게 견디고 일어나 승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노래로 이 시편 129편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성도와 교회를 핍박합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교회의 역사입니다. 우리 초대교회만 생각해봐도, 그죠?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가 탄생했을 때부터 다 순환과 박해의 역사 아닙니까? 그죠? 고난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집, 성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교회가 없다면, 성전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립되지도 않고 성장할 수도 없고, 그죠? 신앙생활하기 참 지극히 어렵죠. 성전이 이렇게 소중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느냐? 성전이 있는 한 그들을 꺾을 길이 없기 때문에 성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을 가혹하게 다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고난을 받았다는 게, 처음에는 약하기 때문에 아니구나, 이게 신앙적 의미가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인들로부터 우리의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언제나 이 성전과 성도를 공격하는 세상의 힘이, 세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성전을 멸망시키고 신앙을 방해하고 협박하는 이 역사 속에서 그들이 항상 승리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2절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괴롭히고 핍박은 했지만 왜? 하나님이 그 줄을 결국은 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교회가 핍박을 받은 일은 굉장히 많지만 결코 교회가 그것 때문에 무너진 적도 없으며 손해본 적도 없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그 역경이 필요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역사만 해도 초대교회가 크게 부흥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911년에 105인 사건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건이 터집니다. 일제가 이제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이게 10년 아니에요.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105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의 세력이 규합된다는 걸 알고 평양을 중심으로 독립운동과 기독교의 싹을 자르기 위해서 거대한 음모를 펼칩니다. 이 데라우지 총독이 암살 미수 사건으로 살아났는데 이제 이거를 수사하겠다는 명목으로 명망 있는 그리스도인을 다 잡아넣어요. 그냥 다 잡아넣어가지고 가혹하게 다룹니다. 그리고 결국 105인을 구속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와 독립운동에 씨를 말리려고 한 거죠. 그래서 교회가 처음에 태동하다가 거의 박살이 나는 상황이 오게 됐는데 그 백낙준 박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 역사가가 있는데 그분이 박사 논문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은 개화교인과 기독교인이 섞여 있다가 초대교회는 개화교인과 기독교인 그분이 만든 용어예요. 개화교인과 기독교인 어떻게 다르냐? 개화교인이란 신앙은 없지만 새로운 기독교가 서양을 통해 들어오면서 기독교에 몸담으면서 그들을 통하여 서양의 문물과 학문을 배워들여서 개화에 도움이 될까 하여 형식적으로 믿음은 없지만 교회에 발을 들인 꽤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십자가 앞에서 거듭나서 진정한 기독교인도 있었고 막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개화교인과 기독교인이 섞여 있다가 이 사건을 계기로 개화교인들이 교회로부터 다 떠나고 진정한 기독교인만 남게 되었다고 진단을 했어요. 그 결과 이 핍박으로 인하여 교회는 더 강해졌고 순수해졌다. 왜? 투철한 신앙인만 남았기 때문에 교회는 더욱 교회다워지고 깨끗해지고 질적으로 부흥되었다. 그래서 교회는 평화로울 때는 양적으로 부흥하고 고난의 때에는 질적으로 부흥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론을 펼쳤어요. 결국 이방인들이 이스라엘과 교회를 끝없이 괴롭히고 핍박했지만 어느 정도였느냐? 등에다가 고랑을 만들듯이 채찍으로 치면서 괴로움을 겪게 했지만 이 일로 인하여 교회는 뭐가 됐느냐? 옥토가 되고 더 많은 천국의 알곡들이 성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승리한 내용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이 세상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가.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교회를 보호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신다에 대한 교회 승리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며 신앙 고백으로 129편이 사용되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5절 끝에 나오죠.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 것이다.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은 수치당하여 물러갈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의 종말을 보여줘요. 그게 6절인데요.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참 요새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데요. 지붕의 풀과 같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 초가집
초가집, 기와집도 그렇죠. 그 초가를 덮을 때 그 밑에 흙으로 발아놓고 초가를 입히는 거거든요. 그 흙이 지붕에 조금 있는 거예요. 기와집에도 진흙위에다가 그걸 갖다 기와를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와 밑에 또 초가 밑에 약간의 흙이 있는 거예요. 근데 비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축축해져서 장마 때가 되면은 거기서 글쎄 풀이 자라. 그런 거 보셨어요? 기억도 안 날 거예요, 그죠? 저는 기억나요. 그 초가집에 풀이 자라가지고 이렇게 또 기와집에도 기와를 뚫고 이렇게 풀이 자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풀이 자라니까 이거 큰일 났다. 지붕에 풀이 자라는데 저 풀을 뽑아야 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할 필요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냥 내버려 두면 해가 쨍쨍 뜨면 다 저절로 말라 죽어. 왜? 흙이 두툼하지 않잖아요. 그죠? 아주 얄팍한 접착제로서의 흙밖에 없기 때문에 푸르게 자라나는 듯 하지만 해가 뜨면 금방 없어지는 것처럼, 예? 악인의 운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낫을 가지고 그런 걸 베어봤자 한 주먹도 안 되고, 단으로 한번 묶어보려고 해도 품에 차지 않아. 이게 이만큼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즉 있으나 마나. 풀이 자라는 것, 힘을 얻는 것 같고 그들이 번성할 것 같고 파워가 있을 것 같지만 어느샌가 스스로 말라 비틀어지고 하나의 한 줌도 되지 않는 허무한 것이 되고 만다. 악인은 당장 대단하게 보이지만 결국은 스스로 시들어버리는 지붕 위의 풀과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 악인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거나 그들 때문에 신경을 쓰지 말고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그런 얘기. 왜?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알고 저 미래가 말이야 망할 거라는 게 확실하다면 거기에 가담해야 되겠어요? 가담하지 말아야겠어요? 대답을 해보세요. 저거 지금은 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폭삭 망할 거야. 그러면 동화 된다 안 된다? 동화 될 리가 없죠. 어리석은 거죠. 망할 줄 뻔히 알면서 누가 가겠어요. 근데 인간이란 약해서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는 조금 풀이 자랄 때 저들이 센가? 저게 메인 세력인가? 내가 저기서 빠지면 영원히 인생이 실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발을 디디기도 하고 연합하기도 하고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의 미래를 보여주면서 저들은 지붕 위의 풀과 같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담하거나 그런 일에 마음 빼앗기거나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자들을 얼마나 싫어하는가를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지나가는 자들은 무슨 말이냐면은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죠. 지나가던 사람이 그 집안에서 무슨 일이 났는지 알 게 뭐야.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 악한 사람들을 보고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샬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가 샬롬인데 여호와의 은혜, 여호와의 평화, 여호와의 기쁨, 여호와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God bless you.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대적이야.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라면 너 그 사람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함부로 하나님의 복이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인간과는 즉 인사도 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지나가는 사람이 빈말이라도 인사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또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하노라. 이것도 샬롬이야. 이런 인사도 하지 마라. 그럼 누구하고 인사하고 축복하느냐? 시온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와 인사해야지. 그들을 축복해야지. 성전을 회방하고 무너뜨리는 자와하고는 인사도 섞지 마. 아시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올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정리해 보자면, 우리 사람들은 교회는 천국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천국을 지향하는 공동체지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도 있지만 사꾸라도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 약한 사람들은 교회 와서 아이고 교회는 이런 일 없는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이 있네 하고서 쑥덕거리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원래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원래 교회는 세상의 공격도 많은 것이고 사탄의 방해도 많은 것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성도도 아니고, 그래서 방해하는 세력이 언제나 있다는 거 알고 그런 일에 마음 뺏기거나 낙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동조하거나 그러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렇다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다.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지붕 위에 풀 같아질 거다. 그래서 교회의 승리를 노래하는 이 129편의 별명이 뭐냐? 교회를 위한 시예요. 별명. 교회를 위한 시. 교회는 이런 것이다. 그런.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괴롭히는 사람들만을 위한 노래인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내가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지 않았다면, 또한 나는 교회를 핍박하지 않았다면 이 본문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가? 무언가 이것을 넘어서는 의미가 이 시에 들어있는가를 놓고 많은 학자들이 엄청나게 고민을 한 본문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가 언제 쓰여졌는가를 분석해 보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방 민족들이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쓰여진 시라는 것을 밝혀내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면서 쓰여진 시라는 거예요. 저들은 왜 우리만 보면 저렇게 못 잡아먹어서 하는가? 단순히 자기들이 믿는 신과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인가? 그것을 넘어서는 그 무엇이 있지 않겠는가를 가지고 연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발견한 게 뭐냐 하면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시온을 사랑하는 자와 시온을 미워하는 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즉 시온을 사랑하는 자의 삶의 스타일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스타일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맞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주님이에요.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주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닌, 즉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신을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에게로 나가는 방향이 정반대죠. 우리가 믿는 복음, 즉 하나님 신앙은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스템이에요. 그죠? 그죠? 반대로 일반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신에게로 올라가는 시스템이죠. 그죠? 그래서 복음과 종교는 방향이 정반대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런 의미에서는 개념이 불분명한 사람들은 기독교도 종교의 일부라고 하지만 성경은 종교와 복음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종교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신의 힘을 빌어오는 시스템이 종교고, 우리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시작해서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오시느냐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 되시려고,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우리와 연합하시려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럼 진정한 임마누엘이 완성되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지성소의 주인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오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하여 하나님은 뭘 주셨느냐? 성전을 주신 거예요. 번제단을 주시고, 성전과 번제단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차 있는 세상을 향한 욕심을 뭐 하라고? 죽이라고. 그리고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라고. 그죠? 그게 선민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고 너와 함께 살아가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종교는 반대라고 그랬죠. 그죠? 자기가 원하는 삶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신을 도구 삼는 시스템이야. 그렇다면 선민, 즉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과 이방인들의 삶의 가치관은 타협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결코 연합할 수 없다는 삶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 이건 단순한 종교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삶에 대한 근본 가치관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우리는 결코 하나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걸 확실히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새로운 각오를 하는 겁니다. 두 삶의 시스템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 시온을 사랑하는 자의 삶이 옳은 것인가? 시온을 미워하는 자의 삶의 방식이 옳은 것인가? 즉 내가 주인 되어 하나님을 내 종으로 부려먹는 시스템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영접하기 위해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것이 옳은가? 대답할 수 있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저들과 우리는, 즉 이방인과 우리들은 정반대의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리고 둘 중에 우리의 가치관이 옳기 때문에, 우리의 시스템이 월등하기 때문에 무엇을 결심하느냐? 타협하지 않기로,
저들의 비위 맞추지 않기로, 저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이상한 짓 안 하기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 우리는 앞으로도 시온을 사랑할 것이고, 여러분, 시온 사랑하기를 후퇴하고 세상에 동화되면 그들과 연합할 지점이 생기겠죠. 거절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아가겠다. 새롭게 결심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신약 성경의 용어로 바꾸면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기 바랍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 바로 살고 선하게 살기는 추구해야 되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관점으로 볼 때 칭찬받는 인생의 다는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죠. 그래서 세상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세상이 미워하는 거 당연하다. 그들을 따라가지 않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시온을 사랑하는 사람들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겉으로는 시온에 속했잖아요.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는 시온을 사랑하지 않는 자기가 주인된 하나님의 힘으로 내 욕망을 성취하려는 사람들 많죠. 그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이 시온을 사랑하는 자는 굉장히 멋있는 말이에요. 단순히 교회에 속한 자가 아니고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 근데 많은 성도, 겉으로는 시온에 속해 있지만,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시온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가 주인된 삶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만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교회도 계속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마음에도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시온을 사랑하는 마음과 시온을 미워하는 마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런 말을 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 마음으로는 시온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싶고,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만 열고 싶은데 그걸 거역하는 또 다른 내가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처럼 살고 싶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을 활용하고 싶은, 세상에 소속되어 세상을 사랑하며 살고 싶은 마음이 또한 굴뚝 같죠? 그죠? 그렇잖아요.
자, 이런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이 본문이 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됐는지 이제 이해가 좀 되나요? 성전에 올라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시온을 미워하는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여 나에게 있다면 이제 성전에 가서 이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 마음을 죽여주시고 진정으로 시온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런 마음으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올 때 다 똑같이 오는 것 같지만 시온을 사랑하는 자의 마음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모시고 감격하는 인생을 살게 하소서. 그리고 그 삶이 진짜 성공한 인생이고 남는 인생이라는 것을, 시온을 미워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삶이 결국은 실패의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허무한 삶이라는 것을,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 지붕 위의 풀과 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런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오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진정으로 시온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세상을 사랑하는, 즉 시온을 미워하는 마음이 성전에서 죽게 하소서.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 세상을 사랑하고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므로 시온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시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성전이 되도록, 성전을 찾아올 때마다 시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져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온을 사랑하는 자와 미워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세상을 사는 것 같지만 삶의 방향이 어쩌면 이렇게 다른지,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자기의 마음을 비우는 사람과 내가 좋아하는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세상은 갈라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마는 교회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시온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 하나님, 진정으로 시온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그렇게 살면 나에게 이익이 뭐지? 의심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실 것을, 정말 어떤 것이 성공적인 삶인가를 우리로 바로 알게 해 주시고, 여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참으로 시온을 사랑하는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과 손잡고 살아가는 복받은 인생, 성공한 인생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